그 야곱이 집에만 있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고난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을 진짜 몰라. 그러나 자기가 지금 광야 가운데 딱 왔을 때, 그때의 돌베개를 딱 베고 잤을 때, 그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늘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내 다락방일 수도 있고, 나의 집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지를 우리가 깨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늘 문을 우리가 알고, 예.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사닥다리잖아요. 예. 그래서 왜 사닥다리가 갑자기 나올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여기에 짝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나타나는 사닥다리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부었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자, 네. 하늘이 열리는 상황이 야곱에게 있는 내용이고, 예.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때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결국 이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야곱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또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만약에 뭡니까? 신천지에 이만희가 중보자, 또 다른 중보자다 하면 이름이 나와야죠. 이름도 안 나오는데, 그쵸? 예수님 자신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했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변절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면요,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문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고 우리 앞에 열려져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져 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이 막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때에 나에게는 열려져 있는 문이 있구나. 때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조차도 뭡니까?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문이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나중에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구약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쫙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비둘기가 자기 위에, 예, 내려오는 것을.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예, 지금, 예,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장소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장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게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뭐예요? 예, 시리에 빠지고 또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좀 많이 찾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자, 이게 갈라짐 또 열려짐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열린 문, 갈라졌다, 이 모든 것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이 스키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말은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 똑같아요. 스키조로 해요. 스키조.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으며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할 때에 그때도, 예, 하늘이 열려졌다. 요거를 스키조라고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자, 마가복음 15장 한번 또 볼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 여기도 찢어져라고 하는데 갈라지거나 열려지거나 찢어지거나 모두 다 뭐예요? 같은 단어다.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적 내용으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 레위기 출애굽기 26장부터 나오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구조를 보여주는데 성막이 뭡니까? 맨 바깥에는 뭡니까? 뜰이 나오죠.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는요. 성소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뭡니까?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소까지는요. 제사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근데 지성소는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오직 1년에 대속죄일 딱 하루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 들어갈 때도 뭡니까? 방울 소리 나는 거를 잊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뭡니까? 성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지성소. 이렇게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인류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이제는 위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이미 열려져 있으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나라가 우리의 모든 현실이 기도할 때에 하나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걸 몰랐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쫙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그 하늘문을 내용을 따지고 봤더니 사도 요한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열려져 있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는 열린 문, 나타나는 그 음성이 뭐냐면요, 나팔 같은 음성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쭉 얘기하시면 강림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 홍해를 지나가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를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 출애굽기 20장 가면 뭐를 봤습니까? 또 율법을 봤잖아요. 율법, 십계명을 봤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렇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음성, 내성, 번개, 지진 이런 거 있을 때 다 뭐가 나옵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꽝 하는 소리와 음성, 그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시를 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팔 소리가 쫙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 4장 1절 다시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네. 네. 우리 내용으로 보면요, 이리로 올라와 이렇게 할 때 뭡니까? 낮은 데서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높은 곳에 올라오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곡해가지고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휴거라고 이렇게 장소적으로 내가 낮은 곳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땅에 있는 이 육적인 그건 뭡니까? 낮은 곳이죠. 예, 낮은 가치,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높은 의미로 다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말씀해가지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세대주의가 구원 얻는 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휴거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말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낮은 가치에 있는 것을 높은 가치로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내용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계시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한테 계시로 들어오라십니다. 계시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계시 안에 쑥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요,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목적을 정하시고 뭡니까? 계획하신 것을 이제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실 줄로 이렇게 믿고 여기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언제 이런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래 너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 완성된 내용이 계속 쭉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런 내용을 내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요 어렵고 힘들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좀 신앙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죠? 지금 이 반모라는 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채석장이잖아요. 돌을 맨날 캐야 되고 돌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주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00세 먹은 노인이. 근데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이 욥도 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한번 당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뭡니까 계속해서 당하면 뭐예요? 그 욥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욥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을 한 번쯤 이길 수 있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고 또 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온전히 자기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사도 요한도 얼마나 고난이 힘듭니까? 그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신 모습대로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 또 음성 보여주시고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보좌도 보여주시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보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 요한 너의 모습이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사도 요한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잘하고 견디고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뭘 보여주실까?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의 보호자, 그 의자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속에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은 계시록상의 보호자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분이 누구냐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공석인데,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뭡니까 뽑는데 이런 보좌, 자리 이런 거는요. 뭐다 뭡니까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판관이든. 자, 이 통치를 의미하고 있고 그거는 뭡니까 또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보다는 또 뭡니까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늘의 보호자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그때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편지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도미티아누스. 자, 따라서 합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기 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황제가 자꾸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만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환경에 있고 그때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는 황제고 그리고 황제 말 듣지 않으면요 황제의 권위로 막 사람들 죽이고 영광을 독차지한 자가 바로 황제. 그 황제 치하에서 어떤 누구도 이렇게 황제 아니고는 뭡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쫙 열려지고 최종적인 구원을 봐라. 너의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이거란다.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를.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너에게 닥친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엔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보좌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황제가 너를 통치하는 것 같아. 황제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모든 세상 권력을, 이 대한민국 권력을 다 붙잡는 것 같아. 트럼프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모든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미티아누스도 지금 쓰고 있고 모든 대통령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보좌를 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사도 요한이 뭡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감사가 오는 거죠.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통치자고 그분만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주의 중심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봤더니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벼곡, 홍보석, 녹보석, 이 보석의 보석을 얘기를 해요. 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나중에 무지개,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보석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석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뭡니까? 보석처럼 보이고 또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광채.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빛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아름다운 모습, 광채가 바로 나서 우리가 그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바로 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보석 중에 뭐가 나오냐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예, 무지개. 색깔 7빛깔 무지개. 그 무지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계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뭡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심판을 하시죠.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그 심판을 다 이기고 나서 뭡니까?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에게 뭡니까? 무슨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우리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자, 이제는 뭡니까? 물심판 해요, 안 해요? 물심판 지나갔지요. 왜냐하면 무지개를 줬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무슨 심판이 남아 있습니까? 불심판. 그래서 뭡니까? 혹자들은 세상에 얼마나 핵폭탄이 많냐. 지구가 몇 번이라도 멸망할 그런 핵폭탄이 진짜 많은데 그 핵폭탄이 혹시 불심판이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의 불심판은 더욱더 큰 핵폭탄보다 더 몇십 배 큰 이 우주를 사르는 불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개를 쫙 펴주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무지개 언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심판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4절 보면 이제
그 4절에 보면 3절에 이거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봅시다.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면류관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앙에 하나님이 중앙에 딱 계시고 24 보좌들이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누군가? 역대상 24장 보면 24장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뭡니까? 장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장로나 옛날에는 제사장이지만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장로는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 우리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 따라서 합시다. 대표자이시군요. 네. 대표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누구로 세워주신다고요? 24 장로로 세워주신다. 그 보좌에 앉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뭐 할 때? 말씀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보고 너무나 기쁜 거지요. 좌절이 오겠습니까? 세상을 봤더니 세상은 지금 현실은 안 바뀌었어. 그렇죠? 현실은 뭡니까? 여전히 밤모습 채숙장에 있는 나이지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봤더니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다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거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세상 권력은요 나를 반모섬으로 판결을 해서 이런 고통을 주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하는 그래서 나보고 막 뭡니까? 삿대질을 하고 죄인 저 죄인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주권을 다 가지고 계셔서 지금 도미니아투스 황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도 뭡니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일을 언젠가는 변화시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자가 나중에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 주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총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보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 교단은요 특별히 주일 성수 정말 열심히 지켰거든요.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예요? 괴뢰군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도 주일 지킨다고 주일날 뭡니까? 이거 뭡니까? 마당 한번 썰으라고 했더니 마당 안 쓴다고 해가지고 나 주일이기 때문에 마당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다 어디에 가 있겠어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의 그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순교를 당했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를 24장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야. 그 말씀 조금 어기면 되지. 주일 한번 빠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주일 한번 지키는 그 지킴을 가지고 정말 내 목숨 내먹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요, 얼씨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3번 연속으로 말씀을 하셨죠.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고 나갈 때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전에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자에 둘러앉아 있는 24장로, 그 장로들이 뭐예요? 이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지켰을 때 나중에 뭡니까? 우리를 이미 천상적 존재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미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렇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저와 여러분이요,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 문은 열려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날마다 심판하시고 날마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른 이 땅에 우리가 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 천상적인 존재여서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이미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여도 승리하고 안 보여도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소유해서 날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24장로들의 보호자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 들려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에 계신 주님과 또 보호자에 둘려있는 24장로가 그 보호자의 흰옷 입고 면류관을 썼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혈로 정결케 하신 면류관을 최종적인 승리자로 그들이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오늘 나의 모습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을 보여주는 천상적인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항상 간증자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